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히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당신의 고귀한 피로써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행실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 받으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의 날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정의를 세우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존하시어 철을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들과 여행자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혼례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보살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주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셔서 이 위기의 시기에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구에서 새로운 사목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아직도 계속 이 중국발 폐렴이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교인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미사를 그 3월 말까지 중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모이진 못한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키시고 우리가 다시 이 사태가 끝난 후에 기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미사를 안 드립니다. 제일 고민되는 분이 재정위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영상의 마지막에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물론 뭐 카톡도 있고 또 밴드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동영상을 보내드린 다음에 보니까 이거 시청하신 분이 한 50분, 뭐 가족들이 시청하실 분까지 다 해도 10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릴 겁니다. 전교인에게 올리면 더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과연 그렇게 들어온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는 자의 특권으로 여기는,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을, 기쁨으로 봉헌하는 분들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혹시 부족해서 신부님 사례비 적게 받으면,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받겠습니다. 30년 넘게 신부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사례비 때문에 불평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나눔의 집하고 할 때는 못 받은 적도 꽤 있어요. 주님이 저를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믿는 자의 특권으로서 이것을 기쁨을 하시는 분들의 헌금을 받겠습니다.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되는 분 중에서도 봉헌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한 영역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복음서의 말씀과 창세기서의 말씀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복음서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빅토리 오브 피플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냥 지각해 보면 뭐 사람들의 승리 또는 대중의 승리 뭐 그 정도 되겠죠. 의미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바리새는 하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많이 충돌하니까 그 사람은 그놈들 참 믿음이 없고 못된 놈들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도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드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해. 나는 그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뭐 한다고.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하냐 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 월급을 받았다. 그럼 11조를 해요. 10만 원을. 그다음에 그 90만 원에서 테레비를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또 10만 원짜리 테레비를 샀기 때문에 만 원을 11조를 하는 거예요. 또 쌀을 10만 원어치 사면 또 쌀에 대해서 10만 원. 11조를 한 돈에서도 뭐 살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다 11조를 했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11조 얘기하면 인상 찡그리고 그리고 하는 사람도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본봉만 해야 될까요? 보너스하고 수당도 11조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의 11조. 근데 신부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신부가 그러시면 본봉만 하시죠. 그러면 신부가 본봉만 하랬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말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은 어쩌면 그렇게 찰떡같이 순종을 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성경 말씀 중에 두렵고 부담되고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부담되고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주님이 필요해서 아니면 우리를 갈구려고 그렇게 주시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지 사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는 사람이 이 대중, 소위 세상 사람들의 승리야.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리새가 됐습니다. 근데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뜻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니네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피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있어야 되고 혼자 고독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 대중의 승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래요. 그러니까 참 묘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냐면 겉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밤에는 예수님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 요한복음 기자가 고도의 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름을 고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지금 마태복음 큐티를 하는데 8장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 던졌더라고요.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까? 여기서도 니고데모도 기적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밤에 은밀하게. 그래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믿겠습니다. 나 같으면 좋아가지고 그지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들 기적 본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니들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세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거듭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중들의 승리, 인간들의 승리에 젖어 사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만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유명한 선생 수준이 이런 수준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겉을 꾸미는, 육체만 가꾸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성령에 대한 얘기, 성령으로 온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수준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네가 지금 못 알아듣는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얘기를 하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도 우리 이 인간 사회가 두 가지 사상으로 극렬하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론과 유신론. 근데 유신론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물론은 이 유신론의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유물론의 유자는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고 정신 없고 영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퍽퍽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인간의 일, 오직 사람의 일,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일은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빙산 잘 아시잖아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배가 결국 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자초하고 말았는데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안에 안 보이는 것이 10분의 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9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무시하고 가다가 꽝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과학의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과학 때문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과학은 우리에게 물질 문명과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풍요로움을 주고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결정적인 단점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과학자들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현재 발견하고 과학이 만들어가고 과학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극히 작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과학의 영역을 가지고 10분의 9 나머지 영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서는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할 말 없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면 물어봐야지 뭐.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입니까? 미스프린 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면박 주지 말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육체적인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인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승리, 니고데모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일을 불러내셔서 인생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믿음으로 부르시는가? 왜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큰 아비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혈연적으로는 이 아담까지 올라가면 연결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도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어도 영적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4가지 축복이 우리에게도 상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4가지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근데 이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지금은 카드 이동이 많지만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다른 분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동네 껄렁패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고 그래. 텃세 부리고 그랬다고요.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그 수원교회에서 용인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용인까지는 그래도 버스가 자주 있는데 용인서 지금 용인교회는 천리라는 동네. 용인서 십리를 더 가야 돼. 거기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리길이니까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면 몇 군데 지나치면서 몇 번 시비 걸려. 그래서 한 번에 시비 크게 붙은 적도 있고 75 먹은 사람이 자기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떠난다면,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면 내가 너한테 약속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자녀의 축복, 그다음에 땅의 축복,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자녀의 축복, 75세 자녀 축복을 준대. 우리 중에 그거 믿고 따라갈 사람 몇 분 되시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70살 이상 되신 분한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부님 막말이에요 그럴 거야. 물론 그 자녀는 꼭 육신의 자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줄 것이다. 명예,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개혁성경에는 아주 잘 너의 후손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소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소원은 다 가지고 있어.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회사, 직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장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저 읽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근데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그 한마디에 배 아버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 제자들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이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 그물만 닦는 놈들이 있는 거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냥 씨한 게 아니고 워치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당신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가서 야, 네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배 타십니다. 그다음에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물에서 조금 띄우니까 이 언덕에 있던 백성들하고 배를 탄 예수님 좋은 단상과 회중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놈들도 참 한심한 놈들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짐은 않은 놈들이야. 그런 인생들이니까 밤새도록 고기질을 낚시 그물질을 하고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한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눈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망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나 혼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놈한테 나타날까? 왜 지금 안 도와주시고? 근데 제가 신부생활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깜빡한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이 했다고 안 그래. 지가 했다고 그러고 운이 좋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 해주셨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는가? 100% 가능성이 완전히 없을 때 0% 가능성이 밖에 없을 때 그래서 이놈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새벽 4시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일말의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빨리 하나님한테 항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땡기는 그런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네 배 좀 빌리자 하고 배 타자 이미 이 고기잡이에서도 빵마리 0마리밖에 못 잡는 배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와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배만이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도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2배가 다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많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배만 넘치는 게 아니라 빈금을 털던 내 인생이 4배가 꽉 차고 내 옆에 동료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4절 내레이션입니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11장 끝으로 가야 돼요. 11장 끝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라가 죽는 곳이 하란이에요.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 하란은 처음에 이들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하고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것은 데라 때 출발을 해요. 근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 근데 하란은 잘 아시는 대로 지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입니다. 여기 함께 데려가는 롯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란은 먼저 죽어. 그래서 이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손주 롯을 데리고 가다가 아마 이 하란이라는 지명이 그의 작은 아들 하란을 떠올리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하란을 기리면서 하란을 그리워하면서 그 지명도 하란으로 바꾸고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와 아브라함, 데라는 과거, 지향형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비전, 사명, 지향형 인생입니다. 두 스타일 다 중요해요. 하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려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 데라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커서 그만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란에 머물러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하란의 아들인 롯도 방법이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롯도 데리고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에 둘이 커져가지고 나눠질 때도 롯에게 먼저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이게 오히려 그의 동생 하란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추구해 갈 때, 비전을 이뤄 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독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에서는 땅, 기업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은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1:1 사역 한참 날릴 때 제가 그때 거기서 한 1년 있었잖아요. 거기 저를 안내하고 저를 했던 분이 중졸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교회 가봐야 중졸이면 서주질 않아. 그러는데 온누리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로 왔는데 거기서는 한끗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의미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명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명문가는 뭐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해만 명문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믿음만 좋으면 명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명문가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영적 명문가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 땅, 자녀, 명예, 그다음에 복의 근원, 이거를 20대 때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75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75세에 지 땅도 없어가지고 남의 떠돌아다닌다. 그럼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그 당시에는 의도 터졌을 거야.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쫄딱망한 인상, 루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62살이지만 아직도 자식 새끼 길러야 돼서 신부면서도 올인을 못해.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정말 올인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은퇴했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 비로소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축복을 막 부어주실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때가 비로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망하는 길인 것 같고 실패하는 길인 것 같고 부담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는 그것이 심판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불안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폐렴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대구에서는 지금 환자도 환자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 방역진 모두 다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때, 우리가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바꿔서 우리의 구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함께 지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3월 8일 이미령, 3월 9일 김정숙, 이정은, 3월 14일 이종분, 이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3월 8일 함석고 교회 조무 김나결, 3월 13일 서계식 교회 부친 서호성, 3월 14일 함석고 교회 부친 함대식, 이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 올라오세요.
영성적으로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서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는 394장입니다.